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 하나님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임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단과 마귀의 자녀였다가 빼앗겼다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했잖아요. 아직도 좀 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됨.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이걸 사단은 잊어먹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환경과 여건으로 여러분을 확 묶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치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교회를 그냥 나가버리고 난 하나님 안 믿는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마치 여러분 아이들이 사춘기 때 가출하는 것처럼 그때 부모와의 어떤 갈등, 부모가 진짜 내 부모 맞나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나이들이죠. 영적인 여러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도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러분 왜 복이냐 하면 그 복의 통로가 있어요. 이 복의 통로를 확실히 견고하게 잡고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지난 주일 2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이 첫째가 뭐라 그랬죠? 그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 여러분 주권적 예정이라 하나님 만세전에 우리 예정하셨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그냥 그렇게 결혼해서 낳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이 이래서 내 출신 성분이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축복,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뭐 하심으로 선행하심으로 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계신다. 계속 나요. 그래서 지난 주일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방에 올리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몇 번 마치 여러분 갈아 마실 정도로 몇 번 마셔서 온전히 내 것으로 다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이 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과거의 나를 우리 일반적 내 육신이 10년, 20년 전의 과거가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예정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선행이죠. 그분의 주권적 예정이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약속으로 반드시 뭐 하신다? 영화롭게 성취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취할 수 있나요? 없나요? 꿈은 많죠. 여러분 다 꿈 있지 않습니까? 계획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돼요? 세상이? 돼요? 안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묻대요. 태생한테 많이 묻는다면서요. 나훈아가 물었다고 사람들도 묻는다며 태생한테. 세상이 왜 이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엔 답이 있다 없다. 소크라테스도요. 너 자신을 알려고 했다면 자기도 자기를 몰랐어요. 자기를 알았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았겠어요? 소크라테스의 생애도 별로 행복한 생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알았던 생애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나를 아시는 분은 나를 지으신 분만 나를 알아요. 이 땅에 자기를 안다고요? 자기를 알면 무너질 일이 없어요. 자기를 알면 사고 칠 일이 없어요. 자기를 알면 좌절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모르니까 좌절하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주권적 예정하심과 현재에도 인정하시고 나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영광으로 우리를 반드시 약속은 성취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녀됨의 택함은 십자가의 완성이라 그랬죠. 십자가의 완성. 예수의 피를 뿌리심으로 나를 그분의 물을 삼고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타락한 피조물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주셨고 예수의 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창조된 내가 뭐죠? 하나님께 나아감의 축복.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아무나 문 콱콱 열고 들어갑니까? 구약의 율법의 시대는 그들이 그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죠? 피를 뿌릴 때 죽을까 살까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뭘 이루시고? 연합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연합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 그냥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수요일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이라는데, 아무리 여러분 이제 이틀 지났지만 그래도 기억은 좀 남아 있죠. 이틀밖에 안 지나갔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이라는데 왜 복인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오는 복의 통로가 있다 그 말이요. 왜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일까?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 이걸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완벽한 완성이세요. 십자가는 완벽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화로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4장 5절에서 7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받느냐? 자,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이전에는 아니었죠. 본질적으로는 아들이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아들의 신분을 뭐 했어요?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고? 본질이 누구의 자녀였어요? 사단 마귀 귀신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다 예수 안 믿었던 인생들이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배척했던 인생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죠? 요절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뭘로 아들의 명분을 주셨대요? 그건 오직 십자가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아들이 되는 명분을 주셨어요. 적당하다, 법적 권리. 이건 어떤 사단 마귀가, 어떤 질병이, 어떤 세상의 어둠이 걸고 넘어질 수 없는 법적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하면, 따라서 양자의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의 통로가 첫째는 양자의 복이라는 거예요. 양자의 복. 그러니까 양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이요, 옛날 과거에 큰 집에 자녀가 없으면 작은 집에 아태라고, 그런 양자가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이 양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르신다. 기를 양자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기르신다는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뭐 하시고? 공급하시고, 신이 공급하시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냐? 양자의 복이다. 그분이 기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기르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자녀를 기른다, 이웃을 기른다, 성도를 기른다? 쉽지 않지요.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막 못 키우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양자가 된 그 명분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즉 나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구약의 세대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을 정죄하는 율법으로 전락되고 마니까 예수의 피로 뭐 하셨죠?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다. 이제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들의 뭘 받은 거예요? 명분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명분, 권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양자의 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첫 번째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자빠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 아니다. 내가 어저께 욕심을 좀 부려서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나를 조이고, 스스로가 나를 포기하고, 스스로가 나를 비하하고, 스스로가 나를 버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 여자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시는 여자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왕권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왕권적 아들이란 말 헬라어 휘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즉 법적으로 하늘의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아들의 왕권을 받으셨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걸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던 자녀들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행위로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오늘 했다가 내일 가면 또 무너져. 우리는 뭐예요? 행위로가 아니고 뭐죠? 따라서 믿음으로. 이 명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빠야. 나의 아버지야. 라고 고백하는 명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죄를 지었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힘드는가? 그냥 내가 지금 나이 50이니까 나이 60이니까 내 인생이 그런 아니 우리 인생은 50년 60년이 아니에요. 그건 육의 나이지. 육의 나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인생의 육의 나이를 하나님께서는 계산합니까 안 합니까? 의미가 없어요. 100살을 살고 왔든 50살을 살고 왔든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의 피를 어떻게 드러냈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뿌렸느냐, 예수의 성품으로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 딸 90살 어제 그젠가 제가 어떤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잠깐 갔다 왔는데 93세. 그래서 다들 장수하셨네요. 일반적 사람들의 삶에서 80대에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데 90대니까 장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장수인가요? 그게 장수예요? 그건 육신의 나이예요. 그 장수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관 있는 장수라면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어짐이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깎아버리는 길어짐이라면 그건 비참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이 양자의 목에 속에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무지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참 무지하다. 때로는 내가 무지함을 아는데도 여전히 그 짓 하고 있어.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집사님의 무지, 권사님의 무지가 뭘까요? 참 우리는 말은 안 그러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구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왜냐면 하나님 변해요, 안 변해요? 성경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인생의 부모는 바뀌어요. 아세요? 인생의 부모는 바뀌어요. 여러분의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 나이에 따라 옛날에는 강했는데 약할 수 있고요. 옛날엔 약했는데도 더 강할 수도 있고 사람인지라 형편과 환경과 자녀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문 일을 시작할 때 그죠? 때를 쓰잖아요. 때.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평생에 변화될까 안 될까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지한 자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래. 하나님 따라오세요. 그런다고 따라오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속에 없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때를 써도 거기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변화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조은주 권사님 이럴 땐 내 마음이 또 터네. 빨리 답을 해야지. 누가 변화되면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요 절대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가 변해야 돼. 오늘 여기도 부부가 있다면 남편이 변해야 되지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아내가 변해야 되지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다 뭐라고요?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내가 맞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추고 간다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신앙의 무지, 신앙의 어리석음, 하나님을 기도로 하나님을 강대를 써서 변화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럼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변하면 주님의 손길이 보여서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뀌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양자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 맞아요, 안 맞아요? 최고의 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육의 복. 그분에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 지혜를 주시죠. 건강을 주시죠. 먹고 살 걸 공급하시죠. 양육. 그분이 양육하신다니까. 여러분이 돈 벌었다고요? 내가 돈 버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일터를 줬으니까. 내가 돈 벌었다고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돈 벌기 원해요. 한때는 돈 다 잘 벌던 분이셨대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죠. 가정의 선물이 다 무너져. 돈 벌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제는 뭐였어요? 그분이 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번 11월 11월이죠. 11월 여러분 첫 번째 금요일 특별 금요 은사 예배에서는요. 특별한 은사를 좀 내리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한 은사. 따라합시다. 다의 복. 다. 하나님은 요것 빼고 저것 빼고 아니요. 하나님은 다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은사. 하나님 주신다면 주시는 거죠. 예? 하나님 11월 6일 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에 대한 은사는 제한적이지만 또한 제한적이지 않아요. 나쁜 것으로 쓰면 제한적이지만 선한 곳에는 제한이 없이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여러분 찬양에 은혜가 되던데 우리 금방 수요팀 하나님은 바다에도 물을 내시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바다에도 물 내시고 길을 내시고 또 바다에도 길을 안 내시니까 어디로? 바다 위로 걷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순간에 하나님 은혜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어. 여러분 이 예수님 주전 1400년 440년 전에 했던 그 갈릴리 바다를 쫙 갈라도 되잖아요. 그 왜 쫙 가르지 않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걷게 하시죠? 왜죠? 그럼 여전히 배가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 동료들이 탄 배가 지나가야 되잖아. 쫙 갈라버리면 그 배는 어디 있어야 돼? 땅바닥에 내려와야 되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공동체와 함께 두 가지 다 이루시죠. 나를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 풍랑을 멎어서 그 배가 가게 하시고 그죠? 뒤집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와 즉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권능을 나를 통해서 쓰는 게 은사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제한적이지만 또한 제한적이지 않아요. 마치 칼과 같은 거예요. 제한적이지 않도록 마음껏 네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껏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칼은 그런 거예요. 마음껏 하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또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는 그래서 내게는 어마어마한 유익이지만 잘못된 것으로 쓰면 내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을 다 죽이는 이 땅에 이단 사입이 뭐 기도원에 이상한 사역하는 사람들 많죠. 처음부터 나쁜 길로 갔던 사람들 아니에요. 은사를 잘못 쓰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은사가 돈벌이의 도구가 되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양자의 복,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자의 복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이 양자의 복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뭐가 되게?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그분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되게 하셨다니까? 내가 된 거라면 여전히 내가 노력해야 돼요. 여전히 내가 노력해야 돼. 예? 우리 여기 나이가 나이 많지는 않지. 아주 젊지. 임명숙 권사님이나 허양순 권사님이나
이창순 권사님. 그래서 어렸을 때 이랬죠. 어렸을 때 했을라나? 우리 누님들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밭에 나가서 밭 매는 작업 하잖아요. 우리 쪼맨할 때 그죠? 동네 다 밭 있으니까 어머니가 밭 매기 하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으면 할 수 없고. 근데 밭 매라, 그죠? 명수가 가서 뒷밭에 가서 좀 매라. 창순아 밭 매고 와라 하고 엄마가 했어. 근데 안 매고 왔다고 해서 딸이 아니요? 자식이 아니요? 자식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매든 안 매든 여전히 누구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주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분명히 양자의 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첫 번째인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너희를 양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양자 삼아주세요, 살기 힘들어요, 이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으로 주고 나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여러분의 일터도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부부도 양육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친히 양육하신다. 이 양자의 복은 자녀의 복으로 그대로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봤던 로마서 8장 15절에 사단의 영을, 즉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 첫 번째 복, 양자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이 복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번역이 양자로 돼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양자라는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큰 집에 자녀가 없으니까 작은 집에 가. 그런 양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의 혈통을 잇기 위한 그런 시시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는, 즉 더 중요한 길을 향 하나님이 친히 나의 친부 목자가 되셔서 나를 길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많잖아요. 다윗의 여러분 자신만만한 자존 충만한 신앙의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전쟁을 치르는데 아무것도 없어, 힘들어, 바닥이야, 배고픔이 끊어져서 신경 안 써. 누구야? 그분이 기르느냐? 썩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여 주리라. 너희는 무서워하는 사단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이루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의 복으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뭐를 이루셨죠? 예정, 즉 계획함을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면서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꿈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죠? 성취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꿈이 다 성취가 됩니까? 때로는 그 꿈이 성취되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꿈이 성취돼서 타락한 사람도 있어요. 그 잘못된 꿈 때문에. 근데 우리의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의 성취예요.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통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징계의 복. 하나님이 기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징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면 훈육의 복이에요.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내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뭐하심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징계란 말은 뭐죠? 깨닫을 때까지 깨우침으로 가기 위해서 뭐죠? 영혼 육간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이 와야 깨달아요? 고통이 안 와도 깨달아요?
고통이 오지 않은 깨달음은 거의 없어요. 고통이 와야.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들로 광야로 산으로 가서 뭐죠? 오랫동안 수도를 하잖아요. 수도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은 덕도한다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는 그런 덕도가 없어요. 덕도의 도의 덕은 예수에는 없어요. 예수를 내가 모셔야 온전한 덕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불교계에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마지막 그분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수많은 인생들을 지옥으로 보낸 죄가 크도다. 그러고 갔어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분이다. 저렇게 가부좌를 들고 누워 자지도 않고 몇 개월 몇 달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줄 없어요. 잠이 오면 자야지 뭘 가부좌를 틀어.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 돌을 틀 것 같으면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징계를 여러분 우리가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징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래서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 꾸지람이 훈육이죠. 아주 그냥 엄중하게 경고하고 말 그대로 이제 혼내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함이라? 채찍질함이라. 매우 센 힘으로 때리는 나, 채찍질. 여러분 우리가 마부가 말을 때릴 때 흉내냅니까? 정말 세게 때립니까?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 채찍질을 한다는 거죠.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두 번째 받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요. 여러분 사생아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본질적으로 뭐가 됐다? 이제는 법적으로 명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해주죠. 육으로 여러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충 넘어가죠. 대표적인 가문이 엘리 가문이잖아요. 나이가 너무 늙어지니까 자녀들이 이쁘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야. 그렇게 하니까 그게 채찍질이에요? 징계예요?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아버지도 두 아들도 다 망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멱살을 잡고라도 바로 잡는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이해가 돼요? 멱살을 잡는다는 말은 그저 훈육에 생명을 건다 그 뜻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봐. 그러면 서로 간에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사모할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개월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육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징계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영적으로 내가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둔하면 그 징계도 알지 못하고 징계를 버려버려요. 외면하죠. 여러분 그걸 외면하면 자 징계를 외면하면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군인이 되려고 하면서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군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가짜죠. 가짜죠. 훈련소에 가서 세게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낼 때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모는 예? 정종화 장로님 형님이 이제 군대가 있고 조원주 권사님 준수 군대가 있는데 예? 또 소민혁이 우리 송양성 권사님 군대가 있는데 그냥 그 상관이 그냥 받들어서 밥 갖다 주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렇게 해서 오기를 원해요? 보내지 말지. 가서 따기를 맞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막 대가지고 와야죠. 그래 안 그래요? 아 6이야 사람 됐지. 엄마 아빠 닮아서 번듯하지. 6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6이 번듯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받지도 않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이 6을 뭐요? 네 편한 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20년을 이제 내가
시간과 모든 것들을 훈련하고 징계해서 너희가 무슨 일이 나도 도망가지 않고 적군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훈련은 징계예요. 여러분, 예배도 하나의 훈련이에요. 내 육을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 예배에 익숙해 있지 않아요. 우리 육은 세상의 노름에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 노는 것에. 근데 내 육을 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누우면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요. 새벽에 새벽 예배 훈련 중에 훈련이에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아멘이라도 찍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지. 근데 담임 목사는 눈을 부릅뜨고 누가 아멘을 찍나 하고 보고 앉았는데. 그렇잖아요? 훈련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자녀는, 여러분 지나가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말해요 안 해요? 요즘 10년 20년 전에는 그래도 말했어요. 학생 그러면 안 되지, 청년 그럼 못 써. 그때는 그래도 또 창피해서 신앙 양심이 있으니까, 사람의 신앙 양심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 도망가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랬다가는 칼부림이 일어나. 그만큼 타락의 시대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이미 가정에서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모든 자녀가 하나 둘이니까 최고인 줄 알아. 그들이 그 집의 대통령이야, 그 집의 왕이야. 누구한테 가서 이러면 그들이 나쁜 짓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주 그냥 대놓고 양심이 마비된 자처럼 살아갑니까? 이 주의가 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주 시골이지만 저도 많이 보잖아요. 때로는 우리 법흥이 그 사거리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해봐야 중학생, 잘 돼봐야 고등학교 1, 2학년, 남녀 때를 지어서 담배 물고 가는 거 보면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그들의 제약이에요? 천만에요. 부모 제약이에요. 부모가 깨끗한 걸 안 보여줬으니까 자식이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른들이 있는데 그냥 물고 돌아다녀. 징계받기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나마 여러분 징계를 받는 걸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숨어서. 우리 때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 어디 가서 피워요? 화장실 뒤에 가서 피웠어. 저는 뭐 한 적 없지만 친구들이 보면 선생님이 거기까지 냄새 나는데 안 오니까 화장실 뒤에 아니면 학교 그 뒷산에 탭이 나오는데 이런 데 가서 숨어서 피웠다고요. 요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양심이 다 굳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의 징계의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징계는 살리는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는 징계예요. 왜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졌겠어요? 죽이려고 살리려고.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는 내가 잘못해서 끝내야지. 여러분 바닷속에 물고기겠다는 걸 여러분 요나가 상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꿈에도 상상을 안 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쓰기를 원하셔서 그 떨어지는 장소 정확하게 뭘 갖다 놔요? 물고기 갖다 놔요. 그게 요나에게 구원의 방주예요. 따라 징계가 구원의 통로다. 징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 3장에 11절에 보면 잠언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참 세미하시죠. 자, 우리 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 징계란 말이 무사르란 말은 엄중한 책망이에요. 엄중한 책망. 마치 그런 거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있는 담임 목사의 자유로운 이런 표현이 아니고 독사의 눈으로 이를 악물고 너 그렇게 하면 죽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하면 돼. 집사가 뭐야? 라고 엄중하게 내 피부에 닿는 소리로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책망이라니까요. 무서움으로 하는 책망. 또 하나는 뭐라고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토기하라는 말은 질책.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조금 한 단계 낫겠죠. 그러니까 징계나 질책이나 다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 필요해요.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지난 날을 돌이켜 보세요. 우리에게 징계와 질책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몰라, 우리 오늘 이 방송을 다음에 우리 형님, 바로의 형님 안수 집사님 들으실까 모르겠는데 뭐 들으셔도, 난 우리 바로의 형님 안수 집사님 그 위에 형님들이 아버지한테 장작개비로 맞는 걸 보고요, 우리 아버지 공무원이잖아요. 예? 제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부면장이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근데 면사무소 사진 딱 보고 오시면 우리 형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4년 차이 나니까. 근데 여러분, 아버지 얼마나 엄격한지. 여러분, 장작은 집에 가면, 정지에 가면 다 장작 쌓여있어요, 안 쌓여있어요? 아, 정지 몰라요? 부엌. 싱크대가 어디 있어? 다 그냥 옛날 가마솥이지. 예, 그게 장작 쫙 쌓아놨잖아요. 장작 탁 들고 들어오셔서 그냥 우리 형님들 위에 옷을 벗기시고 등짝을 때려요. 그럼 그냥 여기서 피가 터져. 우리 둘째 형님 피 터지는 것도 봤어. 다음에 나는 그런 일을 할까 안 할까? 그게 나의 거울이에요. 야, 담배 피우면 안 되겠네. 술 먹으면 안 되겠네. 공부 대충 하면 안 되겠네. 예? 우리 큰형도 서울로 우리 둘째 형도 서울로 고등학교 유학 보냈어요. 그 시골에서. 서울로 고등학교 유학 보냈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옛날에. 근데 여러분, 방학 때 왔어. 보잖아요. 뭘 봐? 성적표. 장작개비로 때렸어요. 아, 내가 살아남는 길은 성적표를 올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 형들한테 내가 참 질투를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하니까 아버지는 말끝마다 네 동생을 봐라. 동생의 반의 반이나 해라. 이렇게 되니까 제가 또 당하는 거죠. 아버지 없을 때. 여러분, 징계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게는 그 그래도 형들도 그래서 복을 받은 거죠. 그때는 아팠지만 그나마 아버지가 징계하고 훈육하고 질책하니까 억갓길로 가지 아니하고, 둘째 형도 공무원이고 셋째 형도 공무원으로 정년퇴임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다 가더라고 또.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징계, 오늘 이 여호와의 징계와 그 구준함, 그래서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하고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저는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2장 이후에 보면 아마 아브라함이 늦게 낳았지만 이삭을 훈육을 잘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커가면서 마음이 빼앗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 아들 죽이라는 거죠. 원래 너 원래 없었잖아. 없었던 대로 가라.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충격인 거죠. 3일 길을 걸을 때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3일 길이 바로 그의 고뇌의 길이야. 3일이. 요나의 여러분 3일 길이 고뇌의 길이었던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원합니다. 복의 통로는 징계를 통해서 오신다. 우리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유업의 복. 그래서 우리 아까 본문 바로 앞장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름의 복이 있죠. 하나님이 징계함의 복이 있어요. 징계 안 하면 사생하라 그랬죠. 세 번째가 따라합시다. 유업의 복. 유업이 뭐냐? 성계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뭘 입었느니라? 우린 예수의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29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이 뭐예요? 상속이죠, 상속. 뭘 상속하는 거예요? 예? 천상. 천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이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고 이미 받은 자라니까.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의 모든 상속권이 이미 너희에게 들어와 있느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누구지요? 예, 창세기에 나오는 하갈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내쫓아요. 이유가 뭐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유 있는 자의 아들과, 자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라요. 사라 여러분 징계 받아 안 받아요? 사라도 징계를 받죠. 팔리기도 하고, 그렇죠? 팔려가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왔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는? 이스마엘은. 근데 31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의 자녀가 아니요? 매여 있는 어둠의 자녀인 이스마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이삭, 즉 약속의 자녀의 우리는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늘의 복을 받을지어다. 자, 이런 마지막 말씀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되게 하시고, 4절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뭐를? 유업을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따라합시다. 유업의 복. 우리는 유업, 즉 상속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뭘 상속받으려고 하십니까? 최고의 상속이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을 못 받은 자는 다 지옥 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눈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이 나타날 때가 있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때가 되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타나시면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그 하나님의 옷으로 입혀지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신다. 오늘 부활의 산소문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이 오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속권을 보호하십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야. 그거 뭐 돈 몇 푼 깔고 좀 마음 빼앗기지 말고요. 아, 돈 좀 이따 나갔다고. 아, 그거 여러분, 예? 아까 잠깐 내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내려가고 내 방에 왔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말 했네 그냥. 아까 자꾸 올라왔어요. 뭐 교회 아까 뭐 써야 된다고 5만 원 한 장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조금 전에. 빌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당연히 주는 거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왜 그 말을 내가 왜 하냐고. 어차피 줄 건데. 오잖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 바보야. 그냥 주면 또 멋있잖아. 아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내 못 받을 건데. 그걸 뭐 좁쌀처럼 말이야. 아 이제 좀 대두콩처럼 크게 좀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나를 호박 인생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호박이거든요. 우리는 대추알이 아니야. 그죠? 이거 뭐 대추처럼 몇 수천 박이 동 호박이 한번 꽉 굴러가면 대추가 뭐야 수백 개 아니면 그 뭐요? 산에서 다람쥐가 먹는 거 도토리. 도토리 한번 굴러가려면 여러분 1m 가려면 수십 번을 굴러가야 돼. 호박은 한 번만 가면 끝이야. 하나님 우리 호박 같은 그런 넓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 5만 원이 뭐라고? 참나. 그걸 치사하게 갚으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일 아침에 와이사스 데리는 것만 해도 5만 원이야. 안 때려주면 그만이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 그걸 못 누린 거야. 그래. 그래 5만 원? 10만 원 줄까? 이래 돼야 되는데 오늘 깨달았어요. 앞으로 5만 원 달라면 10만 원 줄게요. 좀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 할 사람은 또 아니지. 근데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쏘고만 안 돼요. 유업, 하늘의 유업을 다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부모가 됐든 아니 부부가 됐든 서로 간에 나누고 저쩌고 이거요. 하나님의 나라 가져갈 거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단 일전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쩐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이 쩐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쩔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가 동전소리에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 우린 동전소리에 왔다 갔다 하는 자 아니라 천상의 유업을 받은 자요,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요, 나는 하늘의 유업을 받아 내가 이어가는 자요. 하나님 나를 소유했잖아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왜 복인가? 물론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그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고 나아가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성취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왜 그 실제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실제적인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 판단할 때, 잘못된 오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고, 아주 그냥 하나님 어떤 데 무서울 정도로 징계하시고, 때로는 타이르고 질책도 하시고, 그게 없다면 나는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징계하세요, 질책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너는 하나님 나를 이어갈 상속자이니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을 믿습니다. 그 질책도 축복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상속권을 가지면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도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니 하늘의 상속권인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